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참 행복하고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 세상이 모르는 답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모르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모르는 참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한 주간 살면서 정말 나의 현장이, 나 자신이 이 말씀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잘 안 바뀌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대로 나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제 현장은 그렇게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상은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살 수도 없고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어제도 먹었고 1년 전에도 먹었고 10년 전에도 먹었는 밥을 왜 꼭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을 주시면서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게 하셨어요.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러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약하면요, 가장 먼저 어디에 영향이 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영향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 육신도, 우리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어떻습니까? 모든 게 귀찮아. 생각도 막 짜증이 나요. 그죠?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마음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우리의 육신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영적인 사실을 빼고 육신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되지? 이것을 뭘로 판단하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기는 어디에 속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속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육신 가운데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꼭 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말은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 믿고 있으면 반드시 그게 변화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나를 배신하는 날이 와요. 그게 돈이라면 그게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내 청춘이라면 지나갑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말고 믿고 있는 그것은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후회해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안 오면 좋겠는데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오는 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요, 뭐가 나오느냐? 그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응답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를 때 그 속에 참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 동안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왜
사람을 믿을 때 누구를 바라봐요? 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연락하고, 찾아가고,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니까.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시고, 찾아가시고, 얘기하시고, 또 쪼르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 회복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소금과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 땅은요, 소금과 빛이 필요해요.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맛을 잃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왜 필요합니까? 캄캄하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은 소금과 빛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12가지 문제로 이 세상은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완전 포로, 노예, 속국이 되어 있어요. 포로는요, 도망가면 사형입니다. 노예, 도망가도 그 신분은 절대 바뀌잖아요. 옛날에 영화 보셨잖아요. 남북시대 때, 그죠? 포로와 도망가서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리고 포로는 주인의 물건입니다. 살아있는 물건 취급받잖아요. 속국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속국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주권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침략하는 겁니다. 침탈하는 겁니다.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포로요, 노예요, 속국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노예는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죠? 눈에 보이는 포로는 싫어합니다. 누가 포로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속국은 다 싫어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일본 매국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언제 믿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문제가 오는 날 그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당하고 나면 아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이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아니 그럼 나는 하나님 되면 안 됩니까? 예, 사단이 말하는 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아닙니다. 진짜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가 아니라 속이는 나, 멸망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아담 하와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창세기 3장의 후예들이 네피림이 되었다. 당대의 용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사실을 놓치고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요, 영적인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큰일 생기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불신자들은 구슬합니다. 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고사지냅니다. 왜요? 내가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지하고 또 가리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물증 중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문화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점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무속,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막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합니까? 왜 다른 종교는 다 괜찮다는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말려고 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 재앙 있습니다. 그게 모든 개인에게, 모든 가정에, 모든 나라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거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 영적 문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문제 지금 다들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뭐합니까? 샤워하고 가잖아요. 왜요? 꼬질꼬질하면 안 되니까.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그죠? 깨끗한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더러운 건 더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영적 문제에 빠져서 죽을 것이냐,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빠져나와서 너를 살려줄 것이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오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죠? 마음과 생각의 스트레스, 삶의 스트레스,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신분이 바뀌지 않고 운명이 바뀌지 않으니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어디냐, 누구냐, 그것 따라 결론 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뭡니까? 이 영적인 부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달됩니다.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 이 저주, 재앙, 운명 끊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소금,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 남자친구 보험금 노려서, 그죠? 수영도 못하는 사람 계곡에 떨어뜨려가지고 안 구해줬어. 그래서 죽었더라고요. 보험금 타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요, 극좌, 극우, 나라가 완전 나눠져 있어요. 왜 정치를 하죠? 시민들 도와주려고. 그죠? 모든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가 지금 나라를 나눠버렸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전쟁, 아이고, 전쟁 났구나. 여러분, 여기 미사일 한 방 떨어뜨려 줘 보세요. 죽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안 죽어서 그렇지, 실제로 폭탄 떨어진 곳은 사람 죽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게 나한테 안 왔을 뿐이지. 그죠?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상처가 났다, 피가 흘렀다. 아니, 우리 누가 다쳤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119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사단이 휘두른 칼에 난도질 당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팔이 잘려나가고, 영적으로 다리가 잘려나가고, 영적으로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죠?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 괴로워.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어르신한테 막 욕을 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산 보니까 산에 정상에 비석 세워놨잖아요. 무슨 한라봉. 누가 그걸 또 다 들고 갔더라고요. 다 부셔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잡았더니 뭐라고 하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미친놈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너도 잘못했지. 너도 잘못했지.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범죄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 시간 지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건으로, 그게 나쁜 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동 결과만 가지고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져 가는데 사람들은 눈뜨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거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더러운 사단, 귀신, 권세를 박살내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은 우리를 시간 없는데 교회에 와라 그러고 예배드리고 이거 괴롭히시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요. 좀비처럼 돼가고 있어요. 살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답을 가진 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라는 말을 붙이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살릴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죠. 내 힘으로는 나 하는 사람도 못 살립니다. 그죠? 우리 속에는 영적 문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결하고 오라가 아니라 그대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소금과 빛이 필요해요. 두 번째, 오늘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래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늘 쓰는 거잖아요. 짠맛. 그 맛으로 음식에 맛을 내고요. 생선 같은 데 쳐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장에 가서 이 소금의 축복으로 살맛 나게 하셔야 돼요. 그죠? 살맛 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살맛이 나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아니고서 이 세상에 살맛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마지막에 와요. 왜 살다 가는 겁니까, 여러분? 성공하려고? 내 꿈을 이루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실컷 살려고 살았습니까? 그럼 살면 되지 왜 죽어요? 정말 무의미합니다. 정말 헛됩니다, 여러분. 그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신자들이 못 누리니까 이거 지금 전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가 세상에서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소금인데 맛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세상 가시면요. 소금의 맛으로 세상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맛 나는 세상 만드셔야 됩니다. 부패하는 세상 살려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 소금을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나라는 소금을 염전해서 만들잖아요. 바닷물 끌어들여가지고 말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셨냐. 그 당시에는 소금을요, 바닷물을 증류하는 게 아니라 바다가 없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소금 광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냥 소금이 이런 연못 같은 데서 뭐 뻘 같은 데서 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뻘 같은 데서 이렇게 소금물이 염분이 있으면 그걸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말리면 소금은 남고 소금 조금 들어있는 이제 흙이 불순물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말은 진짜 소금 말고 소금기 좀 남아있는 그 불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 하느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다락방 이런 개념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더우니까 벽을 되게 두껍게 해가지고 그 지붕 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처럼 시멘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소금 같은 거 만들고 불순물들을 거기 까는 거예요. 그래 지붕도 덮고 쉽게 말하면 도로도 깔고 이럴 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같은 소금을 만들었는데 순수한 소금은 맛을 내고 살리는데 불순물 가득한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다는 거예요. 밟힌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이 소금을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오늘 똑같은 본문의 배경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들어가서 녹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동현이는 학교 가는 거고 우리 도윤이도 학교 가는 거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현장 가시는 거예요. 왜요? 녹아지라고. 거기에서 맛을 내라고. 그런데 가면은 맛을 안 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소금 넣었는데 소금 맛이 안 나. 왜 이러지? 나중에 보니까 소금이 덩어리 돼갖고 안 풀렸어. 이런 맛이 안 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현장에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되는데 버티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말을 안 합니다. 그 말은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 예수의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소금을 쓸 수가 없어. 현장에 가서 녹아져야 되는데 현장에 안 녹아지고 버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소금 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은 소금 같은 잘 녹아서 맛을 내고 살리는 그런 신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랍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뭐 하는 겁니까? 형광등이잖아요. 비추는 게 빛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 말, 두 말 돼 있잖아요. 그런 것, 음식을 담아서 곡식을 담아서 이게 뭐랍니까? 이게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 바가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되박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 아래 둔다 이 말은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 이 되박을 뒤집어 엎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등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끌 이유가 없잖아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쉽게 말하면 촛대 위에 두잖아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쉽게 말하면 불을 왜 켜냐? 비치려고 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숨기고 끄는 게 아니라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4절에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걸 바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비치기만 하면 온답니다. 뭘 비칠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칠 빛이라. 왜요?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살려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맛이 났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살맛 나게 하라.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아니 이 빛을 그냥 비추시면 되지 왜 나한테 왔는데 나보고 비치라 하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안 엎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손 한 번만 딱 하면 사람들이 다 기절할 거 아닙니까? 아유 하나님 진짜 계시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맞다 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보고 하라. 우리 보고.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시고,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 권세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 빛을 비추어요. 우리의 것을 짜내가지고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빌려가지고 빚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비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리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수학 문제가 왜 어렵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네모는 2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1에서 1을 더하니까 2인데 1에서 뭘 더하면 2지? 이거 추론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1 더하기 1은 당연히 2겠죠. 쉬운 문제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너무 간단한데 진리 아는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진리인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너무 쉬운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맛을 가지고 이 세상 살릴 전도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거룩하대요.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맞죠? 이걸 꼭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천사항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실패해서 하나님 싫어하신다.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인 그리스도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땅에는 세상 나라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약속하신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되지? 헤매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붙잡고 고민하시면요. 우리의 얄팍한 머리 수준으로는요. 우리 수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준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서 출발하시면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소금되고 빛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 사건, 갈등에 빠지지 마시고 시대 살리는 이 축복의 주역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금과 빛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함열창대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맛이 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